고인이 되셨지만은 당시에 80이 넘은 부교님은 허리가 많이 굽으셨습니다. 여자 부교님이신데요. 허리가 굽으셔서인지 교회 올 때면 성경을 손에 들지 못하고 굽은 허리에다가 얹고 한 손을 휘휘 저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오셨습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을 만큼 교회와 교회 일과 예배에 참 열심이셨습니다. 큰 성경을 가지고 다니셨는데 말씀을 찾을 때면 농사로 인해서 갈라지고 무뎌진 이 손끝으로 침을 발라가며 성경을 척척 넘기시기도 하시고, 또 찬송을 할 때면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사관님의 말씀이 한 귀절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하시고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두 딸이 교회 인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딸네 집을 오고 가며 그분 허리로 열심히 그 살림을 대신 살아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사택 바로 앞에 그 우리 부교님의 밭이 있었는데요. 늘 구부린 허리로 밭일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만 열면 바로 부교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부교님 하고 부르면 늘 일하시다가도 어이 하고 대답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심때마다 저희 사택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앞니는 다 빠지고 없습니다. 몇 개 남은 그 치아로 밥을 우물우물 그렇게 드시곤 했습니다. 제가 구세군 미팅이나 아니면 다른 볼일이 있어서 나갈 때면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시고 늘 교회 안팎을 다니시면서 뭐 할 일이 없나를 찾으시곤 했습니다. 웃으실 때는 앞니가 다 빠진 이 모습에 한 번쯤 손으로 가릴 만도 한데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큰 소리로 활짝 웃으시곤 했습니다. 참 긍정적이고 마음 착한 부교님, 지금도 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이 부교님을 보신다면은 연세 들어서 참 약해 보이는 이 부교님이지만 대화를 할 때 저는 몇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부교님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 경륜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냥 더 한 단계 높은 어떤 깜짝 놀랄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교님에게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부교님은 글씨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사람이 펴놓은 성경책을 보는데 그냥 그 성경책이 읽어지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과 찬송가에 있는 글씨는 읽을 수 있는데 똑같은 글씨도 다른 책이나 달력이나 이런 데 있는 글씨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부교님 왜 다른 글씨도 한번 배워보면 될 텐데요 라고 얘기하면 난 공부머리 없이요 라며 일축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부교님은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가난한 가정으로 또 결혼을 하는 바람에 사는 것이 너무 급급해서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교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책을 읽게 하시고 그 뜻을 또한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교님이 말씀하실 때나 그 하시는 그 책을 읽을 때나 어떤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저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남녀가 동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남성이 우선되는 사회였습니다. 구약 성서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신학기를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에 그때만 해도 여성과 어린아이는 카운트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몇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권위가 신장되고 역량이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도 따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오늘 여성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성에게는 집을 세울 수도 있고 헐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서에는 지혜로운 여성이 행한 일은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사회와 역사를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멸절 위기에 놓여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아비가일과 같이 어리석은 남편 나발이 다윗의 분노를 삼으로 인해서 그 목숨이 풍전등화에 놓여있지만 그 아내의 지혜로 그 남편의 목숨이 구원받은 적도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자식이 없어서 여종인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했지만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들이 있는 반면에 지혜 없이 행동한다면 가정을 파탄시키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이죠.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또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하며 내 시간을 한번 건져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너무 미미해서 아찔합니다. 지혜 없이 그냥 행동했던 것도 있지만 그냥 흘려보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처럼 후회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종합해 보면은 지식을 쌓아라, 상황 판단 능력을 배워라, 자기 통제를 해라, 타인과 관계를 잘해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등등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에 그 제작자들은 계획서를 가져갑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그 용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대처하게 되는데
이 지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하나인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아들을 낳고 사흘 뒤에 저 여자도 출산했어요. 집에 두 사람밖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아서 그 아들이 죽자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다 갖다 놓고 내 산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니 내가 죽은 아들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산 아들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사람 아들이 맞아요 라고 합니다. 서로 산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에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반씩 갈라서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산 아이의 어머니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그냥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여자는 오케이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그래요 반으로 나누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이를 포기해서라도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던 그 어머니가 진정한 어머니인지 알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이 판결함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경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명철을 높이 평가할 때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면서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일을 진행할 때가 있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연약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여쭙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앞서 행하는 모습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전쟁 때마다 자신이 왕임에도 자신의 상황 경험과 판단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치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결국은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라고 말하는 우리 고 이어령 교수님을 압니다. 그분은 딸 이민아 목사님인 이 딸의 권유와 또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지성에만 의존했던 그가 영성의 길로 들어서자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창조주 행세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졌다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분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은 고사하고 교만이라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지고 누리고 군림하고 그렇게 사는 되는 거지.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야 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은 믿지 않는 자들 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아래에서 교만을 떱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체인 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마귀는 싫어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귀는 싫어하는 것이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교만에다가 불을 질러서 가정이나 교회에 분란을 만들도록 늘 시시때때로 노리고 그의 도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결정이 내리기 전에 이 생각이 맞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선택을 하려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습관이 되고 또 일상에서 벗어나 어느새 다른 길에 서서 잘못 판단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재밌는 일이 아니라 힘이 들더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매장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살다 보니 자기 소유의 땅 한 평이 없었는데 그런데 함께 고생하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127세로 그 죽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애통합니다. 하기야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무지로 인해서 또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2번이나 자기 아내인 사라를 다른 왕 앞에 내놓는 치욕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또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사라는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이 마감이 됐습니다. 슬퍼하던 아브라함이 그 땅, 사라가 죽은 그 땅, 헷 족속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 찾아가서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차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추켜 세웁니다. 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까 묘실 중에 좋은 것을 네가 골라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에브론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크게 인심을 쓰듯이 말합니다. 아 그래? 내 밭도 주고 그 막벨라 굴도 줄 테니까 그냥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미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매장할 굴만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에브론은 굴도 공짜 밭도 공짜로 준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짜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놓여 있죠. 이런 것은 물건을 살 때 사기꾼들이나 하는 수법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은 밭까지 껴서 팔려고 하는 이 에브론에게 더 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할 거야. 그래 얼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 에브론은 은 400세겔인데 뭐 땅값이 뭐 대수롭다고 뭐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00세겔이라는 것은 당시의 노동자가 5년 6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 모아야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이것은 내 소유야 라고 확정합니다. 당시 성서학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볼 때 400세겔, 은 400세겔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가보다도 훨씬 비싸고 이런 값을 불렀음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겠죠. 만약에 잘못 판단하면 그래 공짜? 이게 다 뭐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약속하시는 우리 후손들께 될 텐데 뭐 그냥 받을까? 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바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 미래를 보았는지 더 이상의 흥정이 오고 가지 않고 깔끔하게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확정짓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가 이방 땅에서 첫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게 되고 이 막벨라 굴에 나중에 사라가 묻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 자신의 아들 이삭과 자신의 며느리 리브가도 묻히고 또 손주인 야곱과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도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전쟁 속에 논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날마다 선택해야 될 많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올무도 함께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 좋은 것과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합당한 것인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여러분이 가진 것이나 또한 하고 있는 것이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버리는 그 선택도, 버릴 수 있는 선택도 참 필요합니다.